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숙해가는 믿음. 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 약속을 하는데 결혼 약속하면서 뭐 큰 물건을 준다든지 무슨 돈을 잔뜩 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작은 사랑의 징표를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작은 보석이 박힌 반지라든지 목걸이를 주지. 남자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데이트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밥솥 갖다 주신 분 계셔요? 냉장고입니다, 세탁기 받으세요, 이런 분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작은 반지지만 그게 사랑의 징표가 되고 그 안에 내 사랑의 마음을 다 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 당신 위해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징표로 여러분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받아라 그리고 세탁기 아니라 집 한 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2부 때는 아멘 그러더라고요. 야 빌딩 한 채 받아라. 할렐루야. 도시다 땅이다 받아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런 큰 보이는 어떤 물질 이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작은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씨앗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근데 그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씨앗처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씨앗처럼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점점 자라나기를 원한다. 어디까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까지. 바꿔서 말씀드리면 성화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 나는 죽고 예수님만 보여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로 핍박 앞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네로의 핍박은 없지만 사단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그 생명에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경건에 반대되는 것은 더러운 것이거든요. 더러운 것을 위하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삼부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보배로운 보석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성품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 구약성경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유로 야 내가 이스라엘과 장가들기를 원한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그 몸파는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말이나 됩니까?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애까지 낳았어요. 그럼 그 사랑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고멜이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게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장가 들어오셨어요. 그럼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주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예요. 떠날 뿐만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더러운 삶을 삽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가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혼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땅을 준다든지 성을 준다든지 그게 아니라 사랑의 증표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는 것으로 장가들 것이다. 여러분 보석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와 장가들기를 원해. 너희는 나의 신부와 같은 존재야. 너에게 약속 하나 할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아멘. 그러면서 사랑의 증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기는 것. 오늘 읽으신 베드로후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배로운 믿음과 신성한 성품을 주셨습니다. 크게 좀 따라해 보셔요. 점심시간 때 지금 식사를 못해서 그러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 보배로운 믿음과 또 뭘 주셨어요? 신성한 성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따라하는 이유가 아유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데 믿음이 밥 먹여줘요 목사님. 하나님의 성품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왕비가 왕에게 씹으면 여러분 왕이 그 신부한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 주고요, 땅도 주고요, 그 나라 전체도 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선물 주는 건 뭐예요? 작은 보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증표로 그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씨앗같이 주셨다. 이제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5절, 7절, 10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7절 끝에는 보니까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10절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굳게 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 성경에 보시면 쉬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나 그 믿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거기서 줄기가 나고 여러분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줄기가 나고 잎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씨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서 사랑에까지 이르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을 주셨으면
아마 우리가 타락할 겁니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 완전한 믿음이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뭐 도움이나 될까 하는 그런 믿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면서 이 증표를 가지고 거기서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그 까닭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전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더 나가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천국 문에 다다랐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네. 우리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시면 여러분 제가 어떤 책망을 받겠어요. 오늘 말씀 잘 귀 기울이셔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 지난주에 장례가 3군데나 났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배우자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도 얻고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믿습니다. 맞아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힘써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까지 성화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우리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열매 맺으라고.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이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 오전에는 청년들이 저 양주 백석 생활체육공원이라는 데 가갖고요, 공을 찼어요. 축구를 하는데 그냥 공 찬 게 아니라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시합을 했습니다. 아가페 컵이라고 코로나 전에도 개최를 했었는데 이제 중단됐다가 몇 년 만에 오후에는 또 장년 팀들이 모여서 그 축구 대회를 가졌는데 가서 보니까 뭐 1등, 2등, 3등 트로피 개인상 이렇게 단상에다가 올려놓고요. 그냥 얼마나 재밌든지 제가 다는 못 보고 우리 장년부 이만국 집사님 아까 2부 때 뵀나? 프리킥을 찼는데 가마차더라고요. 가마차는 게 뭔지 아세요? 싹 가다가 바나나 공처럼. 근데 살짝 벗어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눈 봐야 꼬여 그러는데 다들 막 우와 손흥민 바나나 킥, 아까 보였던 그 프리드로 킥 같은 킥이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이양구 장남이 1대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동점골 만들고 후반 몇 초 남기고 가마차기 거기까지 제가 보고 왔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그 진행하는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축구대하고 다르니까 아가페 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2명 이상씩 전도해야 됩니다. 다음 나올 때는 2명 전도 안 하면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끝나면은 노래가 막 나오는데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공을 차면서도 축구 대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혼 살려내는 전도,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증표, 믿음, 하나님의 성품, 씨앗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고 그것으로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 자라 성숙한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많은 열매 맺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저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나가자 없이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마지막 3번째, 그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보석처럼 주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누름으로 내 것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핸드폰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을 쓰다가 새로운 거를 사면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딱 붙여놓잖아요. 동기화하겠습니다 뜨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쓰던 그 핸드폰에 했던 사진과 정보, 전화번호 모든 것이 새로운 핸드폰으로 어떻게 돼요? 동기화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 지옥 심판에 대해서 십자가로 승리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신 것 내가 믿습니다. 믿는 순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전가된다. 그것이 동기화예요.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비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를 힘입는다.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나인데 위로부터 조건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마치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부르시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에 가갖고 205살 될 때까지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버지 때부터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할지 몰라요. 그냥 딱 지명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주셨다. 여러분들이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날 사랑해. 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과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하나님과 대적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받은 그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씨처럼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성한 성품 믿습니다 그러고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사랑에까지 나아갈 때 그 무서운 네로의 핍박도 이길 뿐만 아니라 예비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 본문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 나라가는 게 아니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눌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의로움을 내가 전가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핸드폰이 동기화됐으면 동기화된 핸드폰을 사용해야지, 동기화된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아가페 사랑까지 나아가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맘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 보면 덕을 세워라, 덕을 쌓는 말을 해라. 덕이 뭐예요? 덕은요 항상 이웃을 생각하셔요. 믿음으로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는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이웃에게 힘이 돼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유익을 주는 것이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이 뭐예요? 나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막 뽐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때? 아유 그래 니 잘났다, 니 팔뚝 굵다. 주변 사람에게 전혀 유익을 못 줘요. 그건 덕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지. 덕은 뭐예요?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힘을 줘요. 그럼 좌절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아브라함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이유가 믿음의 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세웁니다. 항상 조카 롯, 이웃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롯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덕을 가진 사람이다. 또 덕의 지식이랬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감정에 휩싸이거든요. 환경 따라서 그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뭐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그냥 말씀 딱 붙잡으면 말씀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덕을, 이웃을 생각하는데 내 감정 따라서 내 느낌 따라서 이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내 심령의 지성소 가운데 딱 채우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 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 사랑받는데 형들에게는 미움받는 거예요. 팔려갑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누명을 씁니다.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막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모든 환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됐을 때 야 이제는 끝났다.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는 다 죽었어. 요셉이 우리를 해칠 거 아니냐? 근데 요셉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형님들 무슨 얘기입니까? 맞아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덕의 지식을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이 주인된 삶,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 말씀입니다.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절제가 뭐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절제입니다. 어떻게 절제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주일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제가 뭐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살려고 하려고 보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멈춰 절제하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막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막 급해요. 똑같은 크로노스 타임, 바쁘게 사는 거예요. 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아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가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한 명의 선을 이루시 하나님 영광 받으실진데. 여러분 조급해하면은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덕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식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6번째가 경건입니다. 경건. 인내의 경건. 인내로도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경건이에요. 경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명과 거룩함. 생명은 썩지 않는 것이다. 경건은 더럽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인내한 후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더러운 삶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세상 냄새,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뭐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무리 비단같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생선 한번 딱 싸고 냄새 맡아보시죠. 그 생선 비린내가 여러분 비단에서 냄새 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겉으로 뭐 치장하고 꾸미고 향수 뿌리고 아무리 해봐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우 지저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어우 냄새나. 조금 경건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타임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 성도,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그 성도, 말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 향기가 나는데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우리 순복음의정부교 성도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가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민망하게 따라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사랑이, 가사가 맞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바보 아니야? 저 멍청이 아니야? 왜 저래?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소망 두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상황을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절제도 하고 인내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 힘쓰고 애쓰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지. 물감에 물든다 그러잖아요. 싸구려 옷감 같은 거 잘못 입으면은요, 입고 났더니 막 옷에 물감이 다 물들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 사는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경건의 형제 우애에 이렇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가 사랑의 바로 전 단계거든요.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외모도 그렇지만 그 뭐 성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보면은요, 말을 참 예쁘게 안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끔 있어요.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똑같은 말이라도 왜 저렇게 표현을 하지? 엔티적으로.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뿐은 아니, 저를 보고요, 어떻게 영업 잘 되십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됐냐? 하나님 사업이니까 그러겠죠. 사역을 무슨 사업으로, 영업 잘 된다고 그러기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었나 봐요. 함부로 말하고 그냥 터진 입이라고 막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그냥 막 속을 뒤집는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데, 그 교회 전사님이 참 훌륭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이 청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요. 한 번은 평일인데 낮 시간에 여기 성전에 와갖고요, 그 형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아무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형제 하나님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섭리겠죠. 우연치 않게 청년이 그날 평일인데 교회 안 오다가 어떻게 그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 성전에서 무슨 기도 소리가 가서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세상에나 자기 담당하는 전사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자기를 막 내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 전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다.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게 형제 우애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형제 우애하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감동입니까? 세상에서는 안 그런데 이상하네. 저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내치고 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축복 기도해주고 섬기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야 나도 그런 교회 가야겠다. 그러고 따라와서 보니까 순복음 의정부교회 3부 예배. 함께 천국 가십시다.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형제 우애하는 모습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 감동 주게 하시고, 내 언어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입을 열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더러운 모습, 썩어 없을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로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조건이 없어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그냥 선택입니다. 주권적으로 저 여러분들을 딱 선택해 주시고, 내가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조건도 없어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랑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이렇게 돼야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9절에는요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안 못 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맹인은 완전히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대한 약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나에게 사랑의 징표로 보석과 같은 믿음, 신성한 성품, 아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이 아니라 생명 없는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11절 보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우리 11절도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교회가 이제 선포해야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면, 크면서 하는 짓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3부 예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로 믿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보석, 하나님의 성품, 그러나 씨앗과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그거 잘 갖고 와야 된다.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덕을,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인내를, 절제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너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바꿔서 얘기하면 천국도 못 들어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8가지 믿음의 덕을, 지식을, 인내를, 절제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까지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 많은 이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렇게 하면서 믿으라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